여러분 식사 잘 하셨고 또 첫 개예배도 잘 드렸고 지금 사실은 이 수양회의 가장 핵심에 지금 우리가 이 시간을 맞이하거든요. 이제 수양을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우리가 교부 수양회로 왔지만 사실 모든 분들이 다 재직이시거든요. 재직이라는 거는 뭐 직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직분을 가진 모든 집사님들, 장로님들, 모든 부서장들 그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그러한 모든 분들이 거의 다 이 직분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요. 또 직분을 안 가지고 계셔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실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원래 이게 1시간 반짜리거든요. 근데 마치는 시간이 8시가 이제 제 시간인데 벌써 30분밖에 안 남았어요. 1시간 반인데. 그래서 30분은 조금 더 넘게 할 겁니다. 근데 뭐 많이는 더 쓰지 않고요. 아주 요약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어떤 특정인을 두고 하는 말씀 없어요. 이거는 미리 제가 목회를 하면서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건 내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어디 보자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또 삐지시는 분 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모든 재림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우리 교인들은 영적 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죠. 그래서 영적 생활의 가장 기초가 기도, 말씀, 전도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야 영적 생활이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다른 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 보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믿음이 자라잖아요. 근데 30-40년 돼도 말씀 안 하고 예배 그냥 정식 예배만 참석하고 전혀 말씀 생활 안 하시는 분들 보세요. 그냥 그대로예요. 그렇죠? 근데 말씀이 들어가면요. 이렇게 초신자들도 부쩍부쩍 잘하죠. 그것이 이제 차이가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전도 뭐 이제 조금 이따 좀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얘기하는 건 특별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 이게 표준이에요. 근데 우리 재림교회의 성도님들의 그 표준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표준이에요. 예, 상식이죠, 이게. 자, 기도를 할 때 이제 공중 예배의 첫 기도를 맡을 때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뭐 자주는 안 맡으시더라도 또 어떤 분은 자주 맡으시는 분이 있는데 공중 예배를 드릴 때 이거 좀 우리가 잘 안 지켜지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 공중 예배는 공중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 기도 드리는 거하고 차이가 분명하게 있거든요. 개인 기도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공중 기도는 그 예배가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으로 기도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기도가 공중 기도는 2분이 넘으면 절대 안 됩니다. 2분. 근데 어떤 분은 3분, 4분, 5분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중 기도를 절대 길게 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 어떤 특정인을 두고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 재림 교인들이 기도가 길어요. 공중 기도가요. 그래서 요약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요. 공중 기도는 특별히 예배 전에 드리기 때문에요. 예배를 위하여 기도를 해야 돼요. 예배를 위한 기도. 네,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전 생애를 다 해가지고선 기도를 하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뭐 아픈 사람 낫게 해달라고 그러고 누구 하시고 뭐 하는데 그것도 해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지 말고
공중기도는 특별히 예배를 위한 기도는 오늘 예배 잘 드리게 해주시고 말씀 주시는 목사님 말씀 잘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 열어서 그 기도, 그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흡족한 은혜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공중 예배 기도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하는데 예배를 위한 기도는 거의 안 하고 다른 거 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첫 기도는 길으면 안 된다. 그리고 몇 분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예, 2분 이상 넘어가면 안 되고 그리고 예배를 위한 기도를 꼭 드리시라. 그죠? 그리고 교회 와서는 묵상 기도를 하시죠. 예, 묵상 기도를 하실 때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건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나 젊으신 분들은 가급적 교회에 와서 묵상 기도할 때부터 무릎을 꿇는 그러한 훈련을 하면 좋아요. 왜냐하면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굴복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회에 와서 무릎을 다 꿇고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마음 자세가 좀 달라질 겁니다. 자, 그리고 첫 기도 시에는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가 좋겠어요. 그래서 이건 법칙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좀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정규 예배는 첫 기도는 무릎을 꿇고 하겠어요. 끝 기도는 그냥 서서 마치고 안식일학교는 정규 예배가 아니고 그건 안식일학교 순서니까 일어서서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금요 저녁 첫 기도, 안식일 설교 예배 첫 기도, 그 다음에 새벽 기도 첫 기도는 무릎을 꿇고 앞으로 그렇게 시도하겠고요. 파워포인트 준비하시는 분도 그렇게 요새 써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새해부터는 좀 그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직과 말씀에 대해서 재직이라고 하면 성경은 적어도 1년 1회 통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 좋겠다. 예. 그래서 아까 안식학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성경 통독을 위하여 성경 통독표를 나눠드리거든요. 통독 문제지요. 그것을 나눠드리는 이유는 기냥 통독을 저도 해봤습니다만은 기냥 통독을 하다 보면은 한 반쯤 읽다 보면은 다른 생각이 다른 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주면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첫 절서부터 그 답이 어디 나오는 걸 딱 보면서 이 답을 달기 때문에요. 가급적 통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정광호 장로님이 많이 숫자가 줄어가지고 실망해서 안 하시려고 그랬는데 전광호 장로님 안 하시면 절에도 문제지를 나눠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하셨던 분들 하시고 여기 계신 분들 한번 해보세요.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 따라가면 1년에 한 번은 통독은 꼭 하게 되거든요. 우리 생애 한 해에 한 번씩 통독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정 공부 매일 해야 그것을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제가 가정 공부 책을 보면은요 거의 다 백지세요. 백지 그냥 온다고요. 예, 적어도 밑줄이라도 좀 긋고 오시면 좋겠어. 밑줄 긋다 보면 읽거든요. 예. 근데 공부 안 하고 오셔서 들으면요 가마도 없고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새벽에 이제 참여하시는 분이 15에서 20명 정도가 돼요. 그분들은 매일마다 한 소지에 20분 이상 말씀을 듣기 때문에 충분히 공부하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정 어려우신 분들은 새벽에 좀 한번 일어나서 그런 데 좀 참여를 해보시죠. 그러면은 참 거기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따라가게 되거든요. 예. 기억절 암송 우리는 이 안교장님이 강조를 하실 부분인데요. 올해는 저도 한번 기억절에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절 암송하는 거. 그 다음에 적어도 기본 교리를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갖췄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재직과 전도 1년에 한 명을 내가 전도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1년에 한 명 한다고 하면 교회가 뒤집힐 거예요. 그렇죠? 전 교인이 한 명씩 한다면은 우리 교회 내년에 200명이 되거든요. 후년에는 400명이 돼요. 그렇게 되는 숫자인데 쉽지 않죠. 근데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것하고 내가 한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전혀 가능성이 없더라도 내가 이 사람 전도하고 싶다라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여러분도 제가 기도표 나눠드리잖아요. 777 기도표요. 거기 밑에 개인 구도자 명단 써놓은 곳이 있어요. 거기다가 그냥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 전도해야만 되는 사람이 아니라 전도하고 싶은 사람 이름을 써놓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직접 가서 전하지 못해도 기도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보면은 구도자를 확보하면 스스로 성경 연구를 시키거나 상황이 안다면 목회자에게 연결해 줄 수 있다. 그런데요, 좀 되는 교회들은 구도자를 목회자에게 넘겨주지 않고 자기가 성경을 가리켜서 찜내 받을 만할 때 그때 목사님 마지막 점검해 주세요. 그렇게 하죠. 이게 사실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게 하려면은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죠. 근데 그렇게 한번 해보면 아주 자기 성경의 그 능력이 굉장히 발휘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항상 전도에 관련된 책자를 지참하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백가방에 여러분들 뭐 가지고 다니세요? 핸디백에. 백가방 하니까 가방. 그런데 그 핸드백에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다니시나요? 여러분들이 안주머니에는 뭘 가지고 다니시나요? 가급적이면 전도지를 넣어가지고 다니시거나 시조나 가정책을 넣어가지고 다니시다가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해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것이 우리의 몸에 배어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재직과 방문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직과 안식일. 우리는 안식일 교인이죠. 예. 안식일 교인이 안식일을 제대로 성수를 못하면 그것만큼 참 힘든 일은 없어요. 예. 그래서 안식일 준수에 있어서 항상 평신도와 초신자의 모본이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 재직들은 적어도 이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 안식일 문제와 그 다음에 이 재림 이 두 가지는 정말 모본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안식일이 어떤 상황에서라도 자신의 이익과 생활의 편리를 위해 매매 행위를 철저히 금합시다. 그랬습니다. 표준이 너무 지금 많이 떨어져서 제가 서부에 있다 왔잖아요. 서부에는 여기보다 더 표준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안식일 날 오후에 커피숍 가는 것, 안식 오후에 해도 지기 전에 밥 사 먹는 거, 그런 거 누구도 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떨어져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안식일은 구별해야 돼요. 그 시간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정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십계명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율법에 지켜서 뭘 하겠다는 것보다는 하나님 사랑하니까 주의 말씀 따르고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본은 해야 돼, 기본은. 근데 재직들 가운데도 그 안식일 날 예배 드리고서는 돌아가면은 그냥 텔레비 켜서 보고 시장 가서 저 우성에 가서 물건 사가지고 가고 이런 일들은 이것은 안 믿는 그 사람들이 안식교인이라고 하면서 저렇게 한다라고 볼 때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어요. 전도도 안 되고 그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개혁을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안식일 환영 예배와 한송 예배를 꼭 드리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안식일이 오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안식일 금요 저녁에 교회 오기 전에 밥 먹기 전에 꼭 일몰 환영 안식일을 맞이하는 환영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지나갈 때 이렇게 일몰 예배를, 일몰 예배는 이제 주로 교회 활동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데 환영 예배는 잘 안 해요. 그래서 이러한 예배들을 드리게 될 때 안식일이 온다 간다. 그래서 적어도 안식일이 갈 때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세상 일을 시작을 하게 돼요. 근데 예배가 없으면요
해가 넘어가기도 전에 세상 일에 들어가 버리거든요. 근데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녁 환영, 환송 예배가 꼭 있으면 참 좋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요거 참 때때로 믿음이 연약하여,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때때로 믿음이 연약하여 안식일을 어긴 일이 있을지라도 그 상황을 다른 성도들에게 죄책감 없이 이야기하여 안식일 성수의 표준을 떨어뜨리지 맙시다. 때로 우리가 연약해서 어떤 때는 안식일을 어길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100%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실수네, 죄책감이 들어야 되는데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안식일 어긴 걸 갖다가 막 초신자에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나 어제 말이지 안식일 날 오후에 시장 갔는데 어떤 데는 어떤 교회 안식일학교 교장이 아침에 나와서 어제 저녁에 뉴스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금요 저녁 해가 넘어간 다음에 9시 뉴스거든요. 그럼 안식일학교 교장이 금요 저녁서부터 안식이 시작했는데 9시 뉴스를 본 얘기를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저분이 안식일학교 교장이냐? 회사 같았으면 벌써 잘라버렸어요. 근데 그렇게는 하지 않아야 되죠. 내가 혹시 실수를 해서 안식일을 어겼다 하더라도 그것을 마치 죄책감 없이 막 얘기해버리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식들의 안식일 성수 문제는 제가 여기다가 뭘 넣었습니까? 품 안에 있는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품 안에 있는 자식. 왜냐하면 품 떠나면 거의 다 떠나버렸기 때문에 참 이걸 제시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품 안에 있는 자식만큼은 아직 내가 부모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뭐 여기 다 품 떠난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지만 물론 손자 손녀들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직은 내가 이 아이들을 컨트롤할 수 있을 때 안식일 잘 성수할 수 있도록 권면해야 돼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러나 권면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부모는 안식일 날 막 풋볼 가야 되는데 풋볼 실어주고서 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막 도와주는 거예요. 안식일 막 어기는 걸 갖다가 도와주는 거. 그러면서 뭐라면 애들 기죽이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기죽이는 건 괜찮고 애들 기죽이는 건 저기 하나요? 그리고 안식일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일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안식일 오후가 되면은 물론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한 전도라든지 또 무슨 세미나에 간다든지 이러한 것은 여행 불가피하죠. 오늘같이 안식 오후에 세미나 하러 와야 되는 거 이거는 개인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지금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데 어디 놀러 가는 일을 안식일 오후부터 시작을 한다. 그건 안 되는 거죠. 해가 넘어갈 때 출발을 해야 되죠. 네. 멀리 어디 비행기표도 그렇게 끊어서는 안 되죠. 근데 어떤 분들은 분명히 재직이고 장로님이고 집사님인데 언제 표를 끊냐면 금요일 저녁부터 표를 끊어요. 그리고 안식일 오후에 비행기 타는 표를 끊어요. 그리고 뻐젓이 그냥 아무런 죄책감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의 개인이에요. 그러나 저는 목회자로서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직과 예배입니다. 예배 분위기가 정숙하고 거룩하도록 분위기 형사에 피쳐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앞자리에 앉는 것을 재직부터 솔선수범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뒤에 앉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앞에서 보면 참 보기가 싫어요. 이렇게 가운데 다 비워놓고 뒤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교회가 뒤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뒤로 막 넘어갈 것 같아요. 무게가 다 뒤로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건 그냥 사담인데 스위치를 딱 눌렀더니 뒷자리가 앞자리로 딱 오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건 뭐 그냥 한 말이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앞으로부터 이렇게 채워 앉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그런 좀 바람이 있어요. 예, 영원한 숙제입니다만은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에요. 모든 교회에 가보면은 예, 다 그렇게 앞에 앉기가 이렇게 싫어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전에 목사가 되기 전부터 계속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지금 목사인 담임 목사가 사실 여러 가지 사정을 살피고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저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맨 앞자리에 예배가 시작되면 틀림없이 앉아 있어요. 예배를 앞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고 드릴 때 감동이 달라요. 뒤에 앉으시면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보게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솔직하게. 누가 지금 졸고 있구나 다 보이거든요. 누가 지금 머리 긁고 있네. 오늘 무슨 옷 입고 왔네. 이거 보이지. 말씀 하나님의 영 이게 방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앞에 앉으면 그런 것들이 안 보이고 주님이 보인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래서 한번 노력해 보세요. 기도하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물론 사정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난 화장실 좀 자주 왔다 갔다 하신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냥 난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버릇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안 돼.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바꿔보시죠. 자, 그 다음에요. 시무장로, 시무집사는 특별히 예배 분위기 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시무가 바뀌나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예배 분위기 책임지고 누가 시끄럽고 또 누가 이렇게 손님이 오면 벌떡 일어나서 안내해 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똑같이 앉으셔서 가만히 계시면 안 된단 말이죠. 같이 움직여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시무장로님, 시무집사님은 맨 뒷줄에 앉으실 필요가 있어요. 이분들은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조정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거 포인트가 어떤 겁니까? 요 포인트 없어요? 포인트가 없는데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안 읽는 분은 뭔가 좀 찔리는 분들이요. 다 같이 시작. 예배 시간에 절대 돌아다니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가 딱 시작되면은 가급적이면 다니시면 안 돼요. 근데 습관적으로 다니시는 분이 있어. 그래서 가급적이면 화장실도 미리 다 갔다 오셔야 돼요. 미리 다 갔다 오시고 예배 시간에는 가급적이면 응급 상황이 아니면 움직이지 마시고 바로 하셔야 되는데 한 분이 왔다 갔다 하면요 여러분이 그 예배에 지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이렇게 따라갑니다. 눈길이 따라. 제가 앞에서 설계 보면 알아요. 한 분이 움직이잖아요. 몇 분이 눈이 같이 따라가요. 따라가고 이렇게 벌써 이렇게 흐트러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근데 몸이 좀 아프셔서 중간에 일어나서 가신다든지 갑자기 설사가 나올 것 같아서 가신다든지 이런 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버릇이 되거든요. 그래서 움직이시는 분이 움직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예배 시간에는 움직이지 말고 자기 자리를 지켜주시면 좋겠다. 자, 그리고요. 식사당번 집사님은 가급적 설교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제가 최선을 좀 다해달라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 파투락도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할 수 있으면 해놓고 들어와서 예배는 안에 들어와서 이 본당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사실 좋습니다. 당신이 그러면 한번 파트락 해보시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물론 집사님들의 애로점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최선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썼어요. 한번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밖에 텔레비전 보고 하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회마다 또 꼭 본당에 안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 가든 그런 분들이 꼭 있어요. 절대로 본당에 안 들어와요. 그럴 때 예배가 정말 제가 솔직히 평가하면 30%도 말씀이 안 들어올 겁니다.
예, 본당에 들어올 때 앞에서 하는 거하고 뒤에도 차이가 나는데 안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닐 거예요. 그거는.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 본당 안으로. 근데 아까도 제가 안식일학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잘하시는 분들이야. 근데 꼭 들어야 할 분들은 이런 데 안 오셔 또.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모범을 보여주시자는 거죠. 모범을 보여주셔서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설교 시 아멘은 서로 보조를 맞추어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다. 이 아멘 얘기는 뭐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식상해서 제가 더 말씀 안 드리겠어요. 아멘을 얼마나 좀 해주시냐에 따라서 사실 이 앞에서 나오는 말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이 없고 그냥 당장 여기서 그냥 마치고 내려가고 싶고 그럴 정도입니다. 그만큼 반응이 목회자에게 굉장히 설교자에게 또 무슨 뭐 안식일학교 순서 맡은 자들에게 큰 용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사실은 50%를 준비하고 갔다면은 아멘을 잘할 때 70%, 80%까지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것은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성향이에요. 그래서 아멘을 가급적이면은 좀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훈련이에요. 자기 훈련. 그래서 아멘, 아멘 이렇게. 근데 아멘을 아무도 안 할 때 자기만 하게 되면 쑥스러우니까 점점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두 명만 같이 따라서 해주면 분위기가 잡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기 있는 분들만이라도 좀 아멘을 좀 열심히 좀 해주시면, 이거는 뭐 억지로 해달라는 게 아니라 성경에도 아멘으로 화답하라고 그랬거든요. 예, 말씀에 나오는 거니까. 예,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우리 여기 설교하신 우리 장로님들 어땠습니까? 아멘 소리가 나올 때 용기가 납니까? 안 납니까? 진짜 좋죠. 내가 진짜 말씀 잘 준비해왔구나. 근데 했는데도 가만히 있으면은 뭐가 잘못됐나? 그러면서 막 그때서부터 막 이렇게 말도 버벅거리고 막 식은땀도 나고 막 그래요. 예. 그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배 출석은 뭐처럼 여기자고요? 예, 생명처럼 여기자. 예. 그래서 죽더라도 어디 와서 죽자? 교회 와서 죽자. 이게 우리의 철칙입니다. 예. 그래서 교회 와서 죽으면 순교라도 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금요 저녁 1호 새벽 기도 이렇게 좀 나오는 저게. 근데 나는 아예 여기까지 다라고 이렇게 딱 정하신 분들이 있어. 나는 안식일 예배인데 나는 11시부터다. 자기가 스스로 정해. 그리고선 절대로 그걸 법칙을 어기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해, 그분들은. 예, 그래 안 그래요? 30년, 40년. 예, 그 일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하지 말라는 거죠, 저는요. 어떠다가 좀 늦을 수 있고 그럴 때 하는 거지. 이렇게 정해가지고 나는 11시에. 어떤 분들은 나는 안식일만. 어떤 분들은 나는 금요 저녁까지만. 어떤 분들은 나는 새벽 기도까지. 예. 그렇게 정하지 마세요. 새벽 기도에 어떤 때 일찍 잠 깨서 내가 교회 나가고 싶다. 그러면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절대로 새벽 기도 나가는 못 나가. 아주 이를 다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마음에 감동될 때는 새벽 기도에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1년에 2번 나오더라도. 그렇죠? 예. 1년에 2번이라든지 뭐 할 수 있는 거지. 왜 나는 새벽 기도는 안 된다고 얘기하나요? 예. 아니라는 거죠. 예. 자, 절대로 지각하지 맙시다. 예배 시간 적어도 15분 전에 출석해 주시면은 마음이 훨씬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예. 어떤 분들은 그래. 나는 딱 5분 전에. 예.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 여러분, 한 15분 전에는 와야지. 찬양팀도 열심히 준비해 놨는데, 뭔 성도가 있어야 찬양을 해서 저희가 되지. 몇 명 앉혀놓고서 하려니까 기운이 팍 떨어지잖아요. 찬양팀은 적어도 1시간 반 전에 와가지고 준비하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딱 예배 시간 할 때 그때 다 들어오는 거예요. 몇 명이. 이렇게 여러 명이 더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그때 와가지고 마음 준비해서 말씀 드리려면 벅차요. 숨 고르기도 힘들거든요. 예, 마음이 딱 준비가 되어야만 말씀이 그때 들어오는 건데 말이죠. 정각 출석자나 정각 결석자나 장기 결석자나 지난주 결석한 성도들에게 전화나 이메일 통하여 관심을 가져주십시다. 이거는 목사나 선교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하면은 이분들이 의례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그냥 목사님이니까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재직들이 이렇게 전화 한 번씩 던져주면요, 얼마나 자기를 알아주고 내가 이 교회에 존재감을 느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 한 번 딱 결석하면 4-5군데서 전화가 쏟아져 오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 빠질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누가 빠졌든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난 저분하고는 크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 빠졌다 그러면 전화를 한번 해주세요. 한 통 하는 게 얼마나 그렇게 어려우신가요? 요새 카톡 나오잖아. 카톡으로 메시지 한번 보내줘 보세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파가지고 1주, 2주 빠졌는데 누구 하나 연락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렇게 굉장히 삐져요. 섭섭해. 그런데 그분은 또 했느냐? 그분도 안 했거든. 그분도 안 했는데 안 해주면 삐져요. 당신은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관심 안 가졌는데 자기한테 관심 안 가져주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나무라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틀린 얘기 아니죠?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전자 게시판에 이제 결석자, 출석자 체크해가지고 다 올려놓거든요. 거기 보면은 쭉 떠요. 누가 결석했는지. 그 체크했다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이제 전화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교회 예배 드리러 올 때에는 여자 성도님들은 치마나 정장 바지를 입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 얘기는 안식일 대예배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금요일은 안식일이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요일도 안식일이에요. 안식이 시작됐어요.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 몸빼는 입고 오지 말아야지. 집에서 입던 작업복, 청바지 이런 거 입고 오면 안 되죠. 대통령 만나러 갈 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주의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적어도 예의는 차려야 되죠. 그래서 집에서 막 입던 그런 작업복 이런 거 잠바 막 이렇게 걸치고 오지 마시고 정장을 입으세요. 정장. 우리 남자분들 넥타이 매는 거 힘들지만 넥타이 매고 오십시오. 그리고 여자분들 좀 정장 비슷한 것을해도 좀 입고 오시면 참 좋겠어요. 그럼 나 교회 안 나가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안 나오시려면. 여러분들 손해니까. 저는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회 올 때는 좀 구별돼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런 때나 얘기하지 또 언제 가서 또 얘기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재직과 헌금 문제입니다. 헌금은 가급적으로 새 집회를 드리도록 노력합시다. 근데 미국 가서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저도. 왜냐하면은 은행에서 새 돈을 안 바꿔줘. 그러죠? 안 바꿔. 지들이 아는 애들만 바꿔줘. 우리는 안 바꿔주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돈을 저는 그래요. 100불 주고 1불짜리로 바꿔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드리냐면 그 중에서 제일 새 것서부터 골라서 내요. 그러면 맨 마지막엔 흔돈이지만은 그 흔돈 중에서 새 것이 마지막까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음부터라도 내가 제일 새 것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겠다. 그러면 100불을
제일 새 것부터 드려서 맨 마지막도 맨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그렇게 구별을 하는 마음을 좀 한번 가져보시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에서부터 헌금을 미리 넣어두는 구별된 봉투를 사용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헌금 낼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머니 이거 지갑 꺼내가지고 그때 막 이렇게 침칠해가지고 게다가 이렇게 해다가 5불을 꺼내야 되는데 100불짜리가 어머머머 100불이 들어갔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미리 헌금을 집에서 준비를 해서 구별시켜 가지고 오라는 거죠. 예. 헌금 봉투를 어떤 분들은 가져가서 미리 집에서 써가지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좋죠. 예. 그게 더 좋죠. 예. 자, 교회 와서 헌금을 잔돈으로 바꾸는 사례가 없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거래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막 자꾸 헌금을 이렇게 교환하려고 준비성이 없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헌금을 권장합시다. 자녀들 무슨 수입이 있나? 그냥 용돈 받은 것에서 구별해 내도록 지금부터 훈련시키지 않으면 손자 손녀들 지금부터 훈련시키지 않으면 걔들 커서 절대로 헌금 안 냅니다. 오늘날에 2세들 정말 헌금 많이 떨어져요. 사실 어른들보다 훨씬 더 전문인들 돈 많이 벌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굉장히 높은 거예요. 헌금률이요. 다른 데 가보면 형편없어요. 의사 이런 무슨 변호사 이런 사람들 줄비한데요. 12금은 완전히 다 하나님 거 다 도둑질해요. 심각합니다. 왜냐? 어려서부터 이 훈련을 안 시켜서 그래요. 우리 책임이에요. 네. 11금 구별을 생명처럼 합시다. 11금 사실 이거 상식이에요. 이거 하나님 거 여러분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예, 인간 돈도 훔치면은 벌 받는데 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사랑하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 기본이 11금이에요. 11금 생활 절대로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 돈 마음대로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생명과하고 같아요. 저기 선악과 터치하면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1금 자기 거 아니에요. 주님 거예요. 주님께 드리세요. 아멘? 네. 그러면 주님 절대로 여러분 속상하게 안 하시고 여러분 섭섭하게 안 하셔요. 그거 다 경험해봐서 아시잖아요. 하나님과 약속한 헌금은 무슨 한이 있어도 죽는 한이 있어도 꼭 죽게 갚읍시다. 죽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차라리 약속을 하지 마세요. 약속을 안 어기려면은 차라리 약속을 하지 마세요. 그러나 약속한 것은 생명을 걸고라도 해야 됩니다. 네, 생명을 걸고. 제가 회개한 게 하나 있어요. 건축 헌금을 작정을 했는데 내가 올해 연도까지 제 작정 헌금을 다 완성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딱 얼마가 모자랐는데 그것을 우리 딸들이 아빠 건축 헌금 하는데 도와주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딸 아이가 사정이 생겨가지고 돈이 늦게 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를 넘겼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 첫 주에 제가 드리긴 했지만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 기간으로 약속했는데, 그래서 저도 죄를 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도 얼마까지 언제까지 드리겠다 하면은 그 안까지 어떻게든지 드리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네. 자, 재직과 시무 장로님이나 시무 집사님 모든 성도보다 교회 출석을 일찍 하고 모든 사람보다 늦게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분들을 다 살펴보고, 그리고 시무 집사님들이 미리 와서 안내해서 다 성도님들 맞이하고, 이런 일은 뭐 상식이니까요. 시무할 때 옷은 좀 검정색 계통이라 뭐 이렇게 통일했으면 좋겠고요. 또 시무 집사님은 시무 장로님에게 지도를 받는 것을 상식으로 합니다. 사정상 시무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항상 수석 장로님이나 수석 집사에게 미리 말씀하는 것은 상식이에요. 그냥 대책 없이 그냥 펑크를 내는 수가 너무 많은 거죠. 그냥 수석 집사님들이 그냥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너무 불안해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안 되면은 미리미리 말씀하세요. 이번 주에는 집사님 제가 못하니까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해서 미리미리 하지 대책 없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집회에도요, 우리가 45명인가 50명 리스트를 받았어요. 근데 갑자기 그냥 오늘 와서 그냥 아무 대책 없이 못 오신다는 분들이 10명인가 15명이 되니까 이건 완전히 제가 멘붕, 애들 말로 멘붕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정말 상식 있는 일들을 우리가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상식 있는 일들을. 예. 여기 있는 분들은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항상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이런 데 안 오시죠. 예,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자, 안내 집사님 적어도 예배지요. 시작 30분 전에 와서 교회 출석하고. 우리 교회는 이 명찰이 있었던 곳으로 하는데 없습니까? 그러니까 구비가 됐나요? 명찰이요? 없으면은 제가 요번에 한국 나가서 해가지고 오려고요. 예쁜 거로. 왜냐하면 명찰을 다뤄줘야 돼요. 누가 심은지 누가 안 낸지. 그래야 처음 오신 분들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 분에게 방문을 갔는데 우리 교회를 막 나쁜 점을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니 교회 왔는데 누가 안 낸지 심은지 명찰을 안 다르니까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야 될지를 모르겠더라. 그리고 가니까 멀뚱멀뚱 자기 오는 사람 쳐다보고, 자기가 4주나 나왔는데 아무도 와서 인사하는 사람도 없고 밥 먹으러 가자는 사람도 없고. 그게 어느 시절의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 전두환 시절의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닌데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경험했다는. 그래서 마지막 4번째 이때도 아무 소리 안 하면은 내가 이 교회 안 나오겠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 4번째 누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걸었대요. 목사님이.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나오게 됐다. 그래요. 이제 양쪽 말 또 다 들어봐야 돼. 그분 말만 듣는 건 아닌데, 그건 사실이에요. 우리 명찰이 없으면 누가 적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오기 때문에 다 아는 거 같은데, 새로 오신 분들은요 정말 생경하거든요. 목회자인 저도 어디 손님으로 갔는데 와서 아무런 저희가 없으면요 얼마나 어색한지 몰라. 그러니 초신자 평신도들이 이렇게 다른 교회, 우리 교회 방문을 왔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다시는 오지 않죠. 새로 나온 사람이나 손님에게 최대한 관심 보이고 교회 본당 자리까지 안내하는 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식사 자리까지 안내를 해서, 그래서 안내 집사님이 하시든지, 이것은 사실 그 선교에서 이런 조직을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있던 교회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먼저 있던 교회에서는 손님 전담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손님만 왔다면 뜨는 거예요. 떠서 딱 달라붙어 가지고 그분들하고 대화 나누고 식당까지 딱 가서 같이 밥 먹어주는 것까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좀 그런 특공대, 2-3명만이라도 조직을 해서 이 사람들은 손님만 떴다면 그 사람들이 파송되는 거죠. 그것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재직과 사역. 모든 재직은 교회 맡은 부서 외에도 필요한 몸된 교회의 사역을 자원하여 하도록 합시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사역하지 말고요, 교회 청소를 실시하고 교회 비품에 대하여 애용하는 것을 모본으로 보입시다. 적어도 재직이 된다면은 지나갈 때 휴지 하나는 집을 줄 알아야 되죠. 오늘 나 신부 아니야, 나랑 관계없어 하지 말고, 의자가 삐뚤어져 있으면 의자를 좀 놓을 줄 알고, 앞에 낙엽이 많이 있으면 빗자루 들고 좀 쓸 줄 알고, 그래서 서로만 조금씩만 해주면 기분도 좋고 얼마든지 청결하게 또 질서 있게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직과 가정 예배를 꼭 드립시다. 가정생활 가운데 불신자 가족과 함께 살 경우 세속적 영향을 받지 말고 오히려 신앙적 영향력을 끼치며 삽시다. 이건 뭐냐면,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부인하고 같이 살 때 나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그 사람하고 똑같이 따라서 세속적으로 가지 말고 어떻게든지 끌어들여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혼자라도 예배를 드리든지. 그래서 이 예배의, 가정 예배,
우리 재림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가정 예배거든요. 일반 개신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새벽 기도예요. 그 사람들은 새벽 기도해. 근데 우리는 가정에서 다 새벽 기도회까지 해. 그렇기 때문에 매일 새벽 기도 안 해. 이게 이제 우리의 변명인데 이제는 그것도 안 하면서도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된 것이죠. 예. 자, 재직과 금전, 교우들 간에 절대로 뭐 하지 말자고요? 돈거래 하지 말자. 우리 교회는 안 하죠. 예. 제가 어떤 교회에서 갔더니 안식 오후에 막 돈이 와 주고 가더니 알고 보니까 개돈 나눠주는 거야. 와, 정말. 아마겟돈에 어떻게 살아남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개돈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 아마겟돈. 어떤 형태이든 개 모임은 엄격히 금합니다. 교회들 간에 빚 보증을 서지 맙시다. 안식일에 헌금을 위한 기금 외에는 금전 거래를 절대로 하지 맙시다. 예. 자신이 도와야 할 개인적 구제 계획을 세웁시다. 구제 대상이 있으면은 여성 선교장과 목회자에게 빨리 보고해서 빨리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합시다. 길가에 거린의 구걸을 거절하지 맙시다. 우리가 사실은 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에서 홈리스들이 돈 벌릴 때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도 거절하면 여러분들 언제 구제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구제 꼭 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남은 교회에 특별히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거기에 양과 염소 비에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 사람 이거 주면은 또 그 돈 가지고 또 마약할 거야. 그건 그 사람한테 맡기시고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남의 말을 칭찬 외에는 전하지 맙시다. 그렇게 합니까? 칭찬 많이 해요? 아니면 비평을 많이 합니까? 칭찬 많이 해요? 그럼 좋습니다. 넘어갑시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세상 잡당하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이게 참 이거 잘 안 돼요. 교회에서 무슨 얘기하면 정치 얘기, 남자들. 여자들 무슨 얘기? 여자들은 무슨 얘기예요? 어디가 뭐 파마를 제일 잘하느냐? 예? 뭐 어디가 무슨 LA 피트니스가 어디가 좋냐? 예. 가급적이면 안식일 날 교회에 오시면 교회 얘기 좀 하시면 어떻겠어요? 근데 예배 잘 드리고 나서 벌써 누구 얘기 나오냐면 문재인이 어떻고 무슨 누가 어떻고 막 이렇게 나오면요. 제가 너무 속상해요. 저도 속상한데 우리 예수님 얼마나 속상할까? 예? 왜 세상 얘기를 하냐고요. 세상 얘기 일주일 내내 할 수 있는데 근데 교회까지 와서 왜 세상 얘기 정치 얘기를 해요. 왜? 예. 한숨만 쉬지 마시고 예? 자, 교회 재직이 품위 있게 맞는 가급적 말씨를 곱게 친절하게 사용합시다. 이거 뭐 우리 잘하고 있으니까 공속의 교회 재직끼리 일반적 호칭을 사용하지 말고 교회 호칭을 합시다. 언니 언니 또 뭐라 그래요? 예, 형 뭐 이런 얘기들은 이제 사석에 있을 때 한데 이렇게 공중이 모였을 때 누구 언니 이리 와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집사님, 장로님, 누구 성도님 이렇게 불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도 가끔 이렇게 하고 저기 하는데 그거는 제가 좀 친근하게 언니 이렇게 부르는 건데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자꾸 그것으로 주로 호칭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네. 글쎄요, 뭐 거기까지는 예. 자, 재림 성도답게 뭘 하지 말자고요? 장신구는 사실은 이제 이게 벌써 많이 이제 이런 문화가 우리 재림교회도 이제 와야 됐어요. 거의 와야 되는데 그래도 재림교회 하면은 이거 달고 저거 달고 하지 않는 교회다. 이거는 일반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어요. 네? 결혼 반지는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막 아무나 와서 막 이렇게 프로포즈 하고 그러니까 이거 끼는 거는 저긴데 막 이렇게 주렁주렁 많이 좀 다는 거는 가급적이면 우리 재직들이라면은 좀 상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이제 죽어도 나는 그건 안 돼. 그러는 분들 또 너무 이렇게 째려보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그분이 신앙에 떠나가지고 아예 예수 안 믿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이걸 좀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제가 참 놀라운 거는요, 그 대총회가 5년에 한 번씩 열리잖아요. 대총회가 열리면 전 세계에 그 대표자들이 오고 또 관광객들이 오고 재림 일반 성도들이 오는데요, 제가 놀랐어요. 그 대총회에 오신 그 한 5만 명에서 7만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요, 한 명도 제가 귀걸이 달고 뭐 또 무슨가 있네, 귀걸이, 코걸이, 또 뭐 있어요, 목걸이, 이런 사람을 내가 한 명도 못 봤어요. 그 안식일 날. 와, 그래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야, 초신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호기심이 있어서 대총회 가자 그래서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가보세요. 이번에 대총회 또 인디아나 폴리스에서 하거든요. 근데요, 제가 2번 가봤어요. 저는 샌루이스에서 하는 거 하고 애틀란타에서 하는 데 봤는데요, 와, 장신구 안 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재림교회에 특별한 특성이 있구나, 확실히 아직도 살아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렇게 하면 참 좋겠어요. 근데 그게 꼭 법칙이라고 그래서 죄다 아니다 이렇게까지는 따지지 마시고요. 그냥 하시는 분들은 그냥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요. 재림 성도가 먹어서는 안 될 부정한 음식을 뭐 합시다? 오지 맙시다. 이것도 상식이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우리 이미 침례 공부에서 다 공부했잖아요. 예, 우리가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예, 이것도 구원과 크게 관계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의 성전이 하나님의 몸이 우리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적어도 성경에서 구분한 것만은, 예를 들면 돼지고기, 또 새우, 그 다음에 조개, 또 맛있는 해산 멍게, 이런 해산물,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기도하세요. 잘 안 되면, 어떤 분은 주문진이 고향인 분이 있는데 나는 오징어 절대로 못 끊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에 한두 번은 꼭 먹어야 된대요. 먹어야지 어떻게 해. 그런데 그냥 너무 상식적으로 자꾸 먹고 그러지 마시고, 또 참 먹고 싶으시면 혼자 먹어. 전체 교인들이 있는 그런 집회에서 그냥 막 갔다가 막 먹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너무 민망해가지고 어떤 데 목사 앞에서 막 그래, 어떤 교회 장로님 집사님인데, 그래서 이건 재림교인인가 이분이? 야, 그래요. 그래서 적어도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건 율법의 개념에서 말씀드리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상식적으로 우리 재림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을 여러분들께서 함께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림 성도가 출입해서는 안 될 곳을 가지 맙시다. 라이트클럽, 술집 이런데 가급적이면 그런데 가서, 영화는 좀 모르겠어요. 알아서 하세요. 요새 너무 많이 무너져가지고 세상에, 신앙에 영향을 줄지언정 세상에 영향을 받지 말도록 합시다. 자, 목회자가 말씀을 충분히 연구할 수 있도록 풍성한 영양식 공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목회자의 그러한 부탁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들을 안 하면 누가 할 수밖에 없습니까? 제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저는 말씀에 충실을 해야 되고 더 연구해야 되고 거기에 더 해야 되는데, 그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다가 지쳐가지고 그걸 소홀히 하면 여러분들이 손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집사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집사님들이 해주시고, 장로님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장로님들이 해주시고, 성도님들이 함께 해줄 수 있는 일들은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 손으로 자꾸 넘어 들어오면 수명이 오래 못 가죠. 자, 그 다음에
목회자 영적 지도를 받도록 합시다. 목회자의 최선을 다해 협력합시다. 정규적인 교회 예배 참석할 수 없을 때 목회자에게 사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가급적이면 우리 재직들께서 어디 좀 가시면 그냥 요새는 전화 안 해도 되잖아요. 뭐로 하시면 돼요? 예? 우리 오진수 자님이 잘해 주셔요. 아틀란타 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거 한마디 안 쓰고 그냥 가시면요, 사람들이 지금 목사님 그분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왜 나한테 물어봐? 본인이 알아보지. 정말 그 목사님 그것도 모르고 계셨어요?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정말 힘 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뭐 굳이 어디에 간다라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번에 좀 못 나오게 됐는데요, 뭐 아니면 어떻게 됐는데, 이렇게 좀 한마디 언급을 해주고 가시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이 가정에서도 된 가정은 부모님에게 꼭 나갈 때 얘기하고 들어올 때 얘기하는 것이 된 가정입니다. 그게 교육받은 가정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 교회도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영적인 파더예요. 네. 이 교회의 아버지의 역할을 저는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디 가실 때 한마디 얘기를 해주고 가시는 것은 아주 상식적인 겁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죠? 예.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톡으로나, 뭐, 카톡이 안 되시는 분은 전화로. 예. 어떤 분들은 먼데 오랫동안 가시는데도 이런 방구 없이 갔다 오시더라고요. 예. 참, 마음이 참, 제가 굉장히 짠하더라고요. 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마쳐야 되겠네요. 제가 30분 조금 더 하고 이제 마치니까 8시 반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6분 남았어요. 정규적인 교회 예배에 참석했을 때 얘기했다고 그랬고요. 집사님은 장로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장로님들은 교회 리더입니다. 예. 그래서 집사님들이 연세가 아무리 많아도 젊은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지도를 받을 그런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낮은 자세로, 그렇다고 장로님들이 막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다 겸손하셔서 그렇게 해주면 더 낮아지셔서 이렇게 같이 하시지, 그렇게 막 그 만용을 부리고 그러실 분들이 아니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집사님들은 장로님들을 존경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지시를 따르고 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장로는 교회의 감독이요 지도자로서 항상 존경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이건 성경에 나와요. 장로들을 존경하라고 나와요. 장로는 집사들에게 대신 모본을 보이셔야 되고 집사님들을 사랑으로 지도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의 모본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장로님답다. 저분이 계시면 우리가 마음이 푸근하다. 예, 정말 장로님의 그러한 지도력이 참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이러한 모습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해야 됩니다. 이건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예. 자, 장로님과 목사님의 사이는 피차 상의하여 교회 운영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항상 저는 의논을 꼭 드리고요. 장로님들도 저와 같이 의논을 하면서 함께 공조 현상으로 나갑니다. 정규적인 목회 예배에 참여할 수 없을 때 목회자에게 사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꼭 그렇게 일을 해주시는 것이고요. 성도들의 상황을 늘 협력하여 상의 돌보도록 합시다. 교회 살림에 대하여 피차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책임지도록 노력합시다. 자, 수석 장로와 수석 집사는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서로 상의하여 교회 사업을 이루어 가십시다. 그래서 여기 수석 집사님, 남수석 집사님 못 오셨지만은 항상 수석 장로님하고 대화를 좀 많이 나누셔서 교회 일들은 그분하고 의논을 하셔야 됩니다. 남녀 재직이 단둘이 활동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합시다. 이거 뭐 말인지 아시죠? 이성 문제가 교회마다 항상 있어요. 그래서 단둘이 남녀가 있는 자리는 절대로 만들면 안 됩니다. 뭐 말인지 아시겠죠? 친한 재직끼리만 모이고 만나는 파벌적 행위는 피하도록 합시다. 어떤 교회는 밥 먹을 때도 그 사람들만 모여서 먹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사람들이 미간을 찡그리게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 식사할 때가 그게 제일 잘 나타나거든요. 식사할 때 자기 자리를 만들지 마세요. 절대로. 그분들만 앉아서 맨날 먹는 그러한 분위기를 바꾸지 않으면 새로운 사람들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 딱 오면 벌써 몇 주 오면 딱 알아요. 자기가 어디 들어갈 데가 없다는 거죠. 오늘은 이 사람하고 가서 먹고 저 사람하고 가서 드시고 그렇게 왜 못합니까? 꼭 그 자리에만 가서 앉아 드셔야 되나요? 막 섞이셔야 돼요. 밍글돼야 된다. 예. 이게 정말 우리 교회들이 개혁해야 할 부분이에요. 우리는 올랜도 중앙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했던 곳 다 그래요. 꼭 자기들끼리만 먹어요. 그건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제가 무섭다고 표현하는 일을 심각하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막 돌아다니면서 드셔보세요. 여기 있는 분만 그렇게 막 흐트러지면요, 그거 깰 수 있어요. 네. 왜 꼭 노인들만 앉아서 먹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젊은 사람들하고 섞이면 안 되나요? 왜 여자들끼리만 먹나요? 단둘이만 남녀가 안 먹으면 되지. 부부 말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먹으면 안 되나요? 왜 여자는 여자대로 어느 세월에 지금 봉건 시대도 아니고 네. 가운데다가 천막을 쳐드릴까? 섞이세요. 섞여. 여기 계신 분들만이라도 섞여 보세요. 아멘? 대답도 안 하시는 거니까 또 그대로 하실 모양이에요. 선배 재직들을 존경하고 늘 경청합시다. 끝났습니다. 자, 제가 드린 말씀 오해하시는 분 없겠죠? 특정인을 두고 제가 절대 얘기하지 않았고 우리의 실제적 생활을 꼭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이 시간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교회 사랑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적인 거 오늘 서로 이야기 나눴습니다. 아버지 때로 어떤 부분들은 우리 자신들이 잘 안 됩니다. 오늘 강의한 저도 잘 안 되는 게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과거에 고쳐야 될 것들 그냥 답습하지 말게 하시고 한 가지라도 더 고쳐서 정말 반듯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세상의 교회들이 무질서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남은 교회는 정말 질서 있는 교회.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되도록 아버지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여기에 강의로 들은 것으로 절대 끝나지 않고 실생활에 교회 생활에 우리가 꼭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